함께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오후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리시며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4장 찬양 드리신 후에 홍영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손에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래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래 그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의 장소 안에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의 장소 안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느 슬픔 중앙심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겁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의 장소 안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를 넘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예배와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예수님 닮기를 원하며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부족했고 때론 연약했고 때론 죄와 허물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덕분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겸손하며 온유하여 주님께 소망을 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시원케 하며 사명 잘 감당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않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축복의 말씀 되게 하시며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가육이 강건하여 귀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두 곳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어서 시편 144편 15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은 호흡으로 같은 박자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축원합니다. 네, PPT로 바꿔주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한 달에 한 번 열린다라고 하는 소요리 전문 식당. 여기가 어디라고요? 예, 성일 레스토랑입니다. 자, 오늘이 절기상으로 무슨 날이라고 하죠? 초복. 삼계탕 드셨습니까? 아직 오늘 저녁 드신다고 지금 계획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초복에는 삼계탕을 드시면 안 됩니다. 소요리를 드셔야 됩니다. 뭘 드셔야 된다고요? 네, 소요리를 먹어야 여름을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가서 소요리 맛있게 해 잡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숙제를 드리면 우리 주부들이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요. 도대체 오늘 반찬을 또 뭘 해야 될까? 국은 뭘 끓여야 될까? 그렇죠? 복잡하죠? 제가 그 고민을 싹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계탕 끓이지 마시고 짠, 이것을 해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까요? 예? 소요리요? 예, 소요리는 맞아요. 소요리. 소고기가 들어간 요리예요. 갈비탕. 비슷했어요. 또 다른 거. 갈비탕 말고 또 뭐 없을까요? 예? 곰탕. 곰탕 아닙니다. 예. 자, 정답은 맞추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무 나왔는데 무. 반지락국? 무라니까 왜 반지락국이 나왔어? 예. 자, 정답은 소고기 묵국입니다. 멍국이라고요? 자,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도대체 소고기 묵국에는
소고기가 중요할까요? 무가 중요할까요? 다시 소고기 중요하다. 손 들어 보십시오. 손 잘 들어야 돼요. 혹시 내가 소고기 사드릴 수도 있어요. 소고기. 꼭 소고기 사드시기 바랍니다. 자, 무가 중요하다. 무. 몇 분 없어요. 무 살 돈이 없으신가 봐요. 자, 소고기 묵국의 핵심은 소고기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뭐라고요? 국물. 국물 맛이 어때야 돼요? 끝내줘야 돼요. 다시 한번 국물 맛이 끝내줘요. 왜 끝내주죠? 소고기 묵국은 막 담백하고 그냥 깔끔하고 시원해야 돼요. 그죠? 예? 좀 니글니글하면 되겠슈 안 되겠슈? 안 돼요. 먹다 말고 딱 이 강아지 줘야 돼요. 근데 소고기 묵국은 뭐니 해도 국물이 제맛이 나야 됩니다. 오늘 소고기 묵국 맛있게 한번 끓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맛있게 끓여가지고 영상을 올리신 분은 제가 중복날 장수천 삼계탕을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도 사드린 적이 없죠. 네. 자, 오늘 소고기 묵국이 그냥 국물만 그냥 깔끔하게 먹는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보실 소요리, 이것은 복잡해지기면 어려워요. 지금 오늘 초복이라 날이 따뜻하지요? 잘못하면 지금부터 이제 입신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앞에서부터 입신하게 되면 뒤까지 한 바퀴 돌아서 저까지 입신하다가 천국에서 같이 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라고 했죠? 뭐 딴 건 다 까먹어도 웨스트민스터 사원. 자, 우리 여기를 가야 되것이요, 말아야 되것이요? 별로 지난주 이후로 별로 적금을 드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행기를 언제 탈지 모르니까 이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부천의 상동이라고 하는 곳 가면은 미니어처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이거라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라도 보고 싶으신 분은 선착순으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 차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요리 107문답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문답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제1부 제목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하여 뭐 할 것? 믿어야 할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자, 우리가 함께 소요리 첫 번째 요리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사는 이유.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국어 시간에 시를 배웠죠. 나무로 창을 내겠소 하면서 그 시의 맨 마지막에 왜 사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요? 웃지요 하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사냐고 물어보면 웃으면 되것이요 안 되것이요? 뭘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다 함께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만을 즐거워합시다. 아멘.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자, 쭉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 유튜브로 동영상 다시 나오니까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을 한 번씩 또 찾아서 보시면 더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영광 돌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더 뭔가 뜯어내기 위해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이러한 가르침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쭉 몇 가지 썼지만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아주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남자는 뭐답게? 남자답게. 여자는 뭐답게? 여자답게. 남편은 뭐답게? 남편답게. 부인은 뭐답게? 부인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것이 자유라고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가장 기본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뭐 성전을 건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막 선교도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 원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입신양면에서 잘 되면은 좋겠어요,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겁나게 좋겠죠. 벌써 몇 분이 주무셨어요. 자, 리액션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게 그 모습 그대로 성장하는 것은 어때요?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더 좋지요. 우리 김용관 장로님 성은이 만극합니다. 우리 장로님만 이렇게 하셨어.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막 특별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막 성장하다가 이제 막 도전 정신이 있다 보니까 막 어디 가서 다쳐오고 깨져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속상해요, 속상해요? 얼마큼 속상해요? 겁나게 속상하죠. 팔이 무거워. 아무도 안 들었어. 근데 이 아이가 다치지도 않고 건강하고 주는 대로 잘 먹고 쑥쑥 잘 커가지고 입심양면까지 해. 그러면 부모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최용승 권사님 역시 부창부수. 우리 김영관 장로님 했다고 우리 두 분을 본받아서 우리 다음에는 다 같이 합시다. 아니면 다 존다니까 주무셔야 돼요. 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주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흥 아쇠.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하는데, 여기서 나를 감추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앞세우기 위해서 나를 겸손히 내려놓는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런 그 목적대로 오늘 예수 잘 믿다가 내일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죠? 주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따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 잘 못 믿어. 내일은 아예 포기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성일교회를 세우신 본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 뜻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위그노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위그노. 그들이 카톨릭의 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유럽에 흩어졌는데 그들은 일찍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글을 깨우쳤던 분이에요. 글을 깨우치니까 뭐예요? 이제 좋은 정보들을 잘 입수해가지고 열심히 기술을 익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능을 개발시키기도 했어요. 카톨릭의 재산을 뺏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직장을 뺏긴 가운데 그들이 유럽에 흩어지다가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위그노를 다른 말로 거지라고도 불러요. 위그노 거지라고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뭐였냐면 다니던 곳에서 특별히 네덜란드에 와가지고 이제 이 저지대, 물보다 낮은 지역에 살면서, 여러분 갯벌에 사람이 살기가 좋아요, 나빠요? 거기에서 말뚝을 받고 집을 짓고 살면서 그들이 빵을 구웠어요. 빵을 구웠는데 어떤 빵을 구웠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빵.
하나님께 드릴 빵이면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대충 만들었겠어요? 정성을 들였겠어요? 정성만 들였겠어요? 맛은 있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얼마나 있었겠어요? 겁나게 있었겠죠. 감사합니다. 좀 많이 깨어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맛있는 빵, 좋은 빵을 사니까 지역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배불러지고 서로가 좋고,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시장 경제가 일으켜 세워진 겁니다. 시장 경제를 만든 것은 우리 이 장로교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러한 헌신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것인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뭐 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보니까 문둥병 10명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고침받았는데 몇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한 명.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계획과 선택에 의해서 태어났나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낳고 살고 지금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고 모른 척 한다면 이거는 배은망덕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우리가 많은 것을 설명하고 할 수 있지만 딱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가난에 처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 놓여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환경과 형편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에도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삼복도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짜증이 날 수 있는 더위, 자, 이와 같은 이 여름을 지나갈 때 주님 바라보시면서 바캉스 시원하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만족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의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준칙, 규칙, 법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엇이라고요? 준칙이다.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은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가 글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다면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가르침을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성경 자체가 스스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또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리들, 또 문체들, 또 이 1400년 동안 기록된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내용의 통일성,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의 길, 이 모두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믿어져요,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져요? 믿기를 결심을 하고 오셔서 믿어지나요? 어떻게 믿어지죠? 이 말씀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지혜, 나의 이성, 나의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아멘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넓게 온전히 깨닫고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 종교개혁에서 칼빈은 오직 성경을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경.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른 것이 필요하나요? 필요하지 않나요? 오직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근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레위기서는 너무 힘들어서 못 읽겠어, 시편만 읽는 분이 계셔요. 나는 구약은 재미없으니까 신약만 읽겠어 하면서 신약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말씀을 골고루 우리가 다 보고 받고 믿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어떤 책인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얇은 책이다.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요? 얇아요, 두꺼워요? 예, 이거 성경 배고 주무신 적 있어요? 예,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예, 딱딱해서 잠이 잘 안 와요. 예, 성경은 왜 얇은 책인가? 여러분, 세상에 경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불교만 해도 경전이 몇 개예요? 8만 개예요. 8만 개. 그렇죠? 근데 성경은 딱 몇 권이에요?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얇은 책이에요, 두꺼운 책이에요? 얇은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 숲을 보기도 하고 이 아래에 있는 각 책마다의 그 나무를 보기도 하면서 이 얇은 책 성경을 꼭 필독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읽으라고요?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소리내서. 소리내서 읽으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눈으로 한 번 보지요. 귀로 한 번 듣지요. 자, 그래서 몇 번 읽는 것이 될까요? 2번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읽고 눈으로 읽고 귀로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본다고 해서 눈으로 보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 수면제가 돼서 어느덧 나를 깊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어떻게 보자고?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은 1년에 몇 번을 읽어요? 몇 번?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은 지금 1년에 1독 하시는 분이 있고요, 2독이 있고요, 3독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체 120여 명 정도가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10번 보는 거래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계속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반복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어떤 책인가? 어떤 책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무엇이 담겼어요? 마음이 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을 읽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해요. 또 성경은 개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정의 이야기, 나라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수많은
길이 다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갈대상자에 타여가지고 떠내려갔죠. 그것은 모세 개인의 이야기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나요? 갈대상자를 만드신 모세 아버지가 있고요, 그 갈대상자에 아들을 눕히는 모세 엄마가 있고요, 그것을 강에 띄우는 형 아론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것을 쫓아가는 누나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한 가정의 이야기죠. 왜 모세의 가정은 그런 일을 했나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개인과 가정과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인문학의 모든 내용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자 하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권해주어야 될까요? 성경을 권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링컨도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성경책이 들려지는 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는 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것, 아멘이 안 나오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것, 여러분의 자녀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을 소홀히 여기면 그와 같은 은혜는 우리하고 너무도 멀리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주신 그 준칙인 성경, 신구약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을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예요. 가르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할 것? 믿을 것. 또 우리에게 무엇하는 것? 요구하시는 것. 자,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신경. 예.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담아져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의 삼위일체, 또 그의 거룩하심, 지혜로우심, 영원하심, 자비로우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아버지 되심과 또 그의 왕 되심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칭호들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신 것,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는 모든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또 믿어야 하고요. 자, 이어져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용은 십계명과 주기도문 두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어떻게 무엇할 것? 예비할 것. 또 어떻게 무엇할 것? 섬길 것. 또 어떻게 무엇할 것? 이웃을 사랑할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 유일한 기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은 인생에 누리는 진정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복이라고요? 어떤 복? 진정한 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까요? 주실까요? 얼마나 주실까요? 겁나게 주시겠죠. 자,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에서 성도가 또 교회가 자라가는 유일한 성장의 수단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교회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 하나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목사예요. 목사. 교회 목사가 세워지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멸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낮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기도해야 할 것과
사랑해야 할 것과 섬겨야 할 것에 대한 말씀 오늘도 배우셨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경청해야 됩니다. 네. 때로는 말씀이 재밌게 증거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은혜가 될 때도 있을 것이지만 어떨 때는 딱딱하고 지루하고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게 들려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경청하고자 사모하는 자에게는 신령한 젖인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부유하게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더우시죠? 시원한 과일 음료수 한 잔씩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그림이라 좀 아쉽지만 반짝반짝하면서 여러분 반겨주고 있죠? 자, 오늘도 열심히 이제 소요리 함께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소요리는 이제 맛있는 요리만 되면 안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밌는 요리.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맛있고 재미있는 이 소요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다 까먹어도 좋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다시 보면서 하나씩 기억하시고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 함께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달고 공유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그런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깨닫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섬기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은혜도 있지만 또 짧게도 하시고 간단하지만 또 내용이 풍성하게도 하시고 좋아요, 좋아요. 참 사람이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베린다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참말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쉽게 변하는가 모르겠어요. 예. 자, 오늘이 복날인데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그래도 견딜만 한데 밤에 푹푹 쪄야 진짜 더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는 참 더위와 좀 싸우면서, 더위와 싸우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면 괜찮습니다. 이길만 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교사 헌신 예배로, 그리고 각급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주보 참조하셔서 첫째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전국에 지금 수도권은 내일부터 4단계 비대면 예배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이런 지방에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게 뭐 서울이 또 문을 닫으니까 젊은 애들이 또 그냥 지방으로 출장 다니면서 춤추고 술 먹고 막 이래 또 퍼뜨리고 그런다니까 이 개념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마 마스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차피 뭐 백신 접종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대할 만큼 확보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것 같으니까 뭐 그런 거 탓해야 뭐 하겠습니까? 때가 되면 되겠죠. 뭐 11% 됐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11%라고 하는 것은 좀 책임한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뭐 백신이 올 때까지 여러분 건강관리, 면역 체계 관리 잘 하시고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비타민 잘 챙겨 먹으면 그게 면역력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마스크가, 사람 있는 곳에는 마스크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동안도 따라합시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심야기도 참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참, 아이고 나 배려버렸네. 제가 5, 6월달 신방하느라고 심야기도를 못 왔다가 어제 심야기도를 나왔는데 세상에 우리 교인들 다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금요 심야 기도회는 토요일 새벽 기도를 대체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주님 돌아가신 또 성금요일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니까 따라합시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시고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